레위기서 23장 1절로 3절까지 15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15절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저수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소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은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균열이나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여호와의 절기를 성령으로 성취하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비참함은 제가 아까 대표 기도 때 잠깐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 땅에 그 화산이 폭발하는데 한라산도 백록담이 있고 백두산도 천지가 있습니다. 마그마층을 뚫고 온 그 용암이 그 산의 정상을 통해서 분출할 때 그 주변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비유하자고 그러면 이 한반도에서 미국을 가려면 한 14시간, 저 동부까지 가려면 14시간, 15시간, 서부까지 가려면 한 12시간 걸립니다. 그렇게 한 10여 시간을 넘게 걸리는 넓은 바다가 태평양입니다. 이 태평양이 전부 다 용암으로 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육신의 생명이라는 파리의 목숨보다 못한 이 육체를 갖고 하나님에 의해서 아주 작은 시로라기 같은 것에 묶여가지고 그 넓은 태평양 용암 한가운데 지금 대롱대롱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우리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의 생명에 연합시키지 아니한다면 전부 다 그 용암 끓는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쏟아지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전혀 긍휼을 힘입지 못하는 세세 무궁토록 아이니오스 영혼이라는 것이
겹친 게 세세예요. 한 번만 해도 영원인데 이거를 두 번 겹쳐놨어요. 그 영원한 세계에 물 한 방울,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들어간 데는 음부예요. 이 불못은 계시록 20장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부자가 들어간 그 음부도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선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자가 절규를 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의 영을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의가 우리 가운데 심겨지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개만도 못한 인생을 살다가 정말로 비참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하나님에 의해서 제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 어떤 천재가 와서 이걸 조목조목 얘기해 준다 할지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레위기 23장은 여호와의 절기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절기 있죠. 큰 명절 2개가 있고 뭐 단오부터 시작해서 이 절기가 많아요. 이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의 문화를 따라 만든 절기입니다. 모든 나라가 다 절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육적 이스라엘은 그들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육적 이스라엘입니다. 이것도 굉장한 겁니다. 근데 영적 이스라엘은 누구냐? 이 하나님의 절기를 영적으로 그 사람이 성취한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이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는 7개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7개예요. 근데 이 7개 절기를 추려가지고 뼈대가 되는 3개의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념해서 지키는 이 맥추절, 이 맥추절을 초실절,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거 나가지고 4개월 후에 음력 7월 1일에 나팔절이 시작되고 7월 15일 용키푸로 속죄일이 있고 15일 날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일주일 시작되고 명절 끝날 8일까지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진행되는데 그걸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6월절과 초막절 간격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를 레위기 23장에 지금 설명하고 있고 1절,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파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이 절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모에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정했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똑같이 창세기 1장 14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을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르리라. 이것도 정했다는 거예요. 사시, 일자와 연한과 사시를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이 계절대로 따라갑니다. 특별히 음력을 쓰고 있는 이 동양권은 굉장히 잘 맞죠. 조수간만의 차, 이 물때도 하나님이 정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절기를 하나님이 정했는데 이 여호와의 절기는 7개라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는데 누가 지키냐? 성삼위. 하나님은 이 본질, 에센스가 하나예요. 성부의 본질, 성자의 본질, 성령의 본질이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인자로 나타나요. 신이 인간을 신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신이 많아요. 네. 유일신은 딱 참신은 하나입니다. 네. 근데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본체가 모노게네스 제2위격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똑같은 피조물을 양자로 입양할 계획을 창세전에 세운 거예요. 그것이 천지창조의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죽는 걸 말하고 있어요. 유월절은 의미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이 지키는데 하나님 성삼위께서 성삼위 가운데 누가 죽냐? 인자가 죽어요. 유월절은 인자가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유월절을 지킬 때 양을 잡아가지고 대신 죽는 것을 매일 그 행사를 하지만 영적 이스라엘은 자기가 죽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안 죽으면요, 영적 이스라엘 안 돼요. 오늘 지금 맥주감사절을 지키는데 이거는 유월절을 지나고 나가지고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그게 초실절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째 감람산에서 이스라엘 가보면 그 황금사원 맞은편에 약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가서 이게 올라가는 데가 감람산이에요. 그리고 감람산 벳베기에 넘어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베다니가 있어요. 거기에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그 빈민촌에 살고 있었어요. 약 5리밖에 안 돼요. 거기에 감람산에서 40일째 500명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갔어요. 수증기 타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구름처럼 현현한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제 올라간 겁니다. 나중에도 너희들이 본 것처럼 주님이 그대로 올 거라고 했어요. 수증기 타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심부름꾼인 천사들을 호위해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쫓아 강림하는 거예요. 그때 막 불같이 바람같이 이 권능들의 현상들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 불 바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호위하는 이 불술에 이 엘리야 시대 또 그 수정도는 종이 걱정하니까 눈을 열어가지고 불병거를 보여줬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데리고 다니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쓰시는 하늘의 권능들입니다. 오늘날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고민하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 건축하면 좋은데 이미 다 건축을 해놨어요. 지금 빌라, 아파트, 단독주택 다 건축을 해놓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이 엄청 많아요. 응답도 받고 또 성경 공부에 대해서 아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요, 6월절이 체험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는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또 제가 그런 일들을 해봤고, 지금 조심시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6월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이 은사들은 성령 침례가 이루어지지
아는 그 상태에서는 그걸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저도 미혹 당했다니까요. 수없이 미혹을 당해봤어요. 그리고 저도 그 은사 같은 걸 많이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하고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어느 정도냐면 저하고 정말로 잘 알고 했던 분은 젊었을 때요, 환상이 열려가지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세 단계로 하나님이 구분을 시켜놓고, 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빛을 본 것처럼 이분은 지나가다가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성경이 조립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한테 하나님이 알려준 예언, 그 예언이 처음에는 천막 전도 집회, 그 다음에 목회, 그 다음에 신학, 책도요, 한 300권 썼어요. 목회요? 수만 명 했습니다. 병 고치는 거요? 이렇게 보면 사람들, 돼지네. 고양이네. 그래도 그분은요, 그런 얘기를 입으로 담고 있었어요. 막 보이는 대로 얘기하고 그것도 목회할 때 가로막았어요. 그래도 굉장한 거예요. 그 정도 참으면. 보고 듣고 하면 정신없습니다. 이게요. 그런데도 그렇게 대단하게 했는데도 보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죄에 대해서, 핵에 대해서 모르고 돌아가시더라고. 심각한 겁니다, 이거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이게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개가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기를 오순절까지는 지금 완성을 시켜놨어요. 하나님이 지키는데 누가 지키냐? 성자가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명기 16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여기 세 절기를 지금 해놨어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시작. 아비보를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멀러 먹지 말고 7인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속이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라. 그 7일 동안에는 네 사경 네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여호와의 절기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것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구약의 하나님의 육적 백성인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했어요.
이 6월절의 첫 번째 시작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이 6월절, 장막절 이런 게요.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게 별로 중요시되지 않는데 오히려 이단인 신천지나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도 아이러니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치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그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비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진. 6월절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제 이 야곱의 70명이 이 이집트로 들어가 가지고 약 430년 만에 군대로 쓸 장정이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럼 남녀노소 다 합치면 약 200만 가량이 됐어요. 이때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제 핍박을 합니다. 자기 백성보다 히브리 민족이 많으니까. 그때 또 왕조가 교체돼요. 그 본토의 왕조가 외세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가지고 왕조가 교체됩니다. 그래서 그 왕조가 이스라엘을 핍박해가지고 출애굽기 3장에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이거예요. 200만 명을 누가 내놓습니까? 쫑인데. 절대 안 내놓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피재앙, 개구리재앙, 티끌재앙, 파리, 이 짐승에 이 병 걸리는 것,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9개를 재앙을 지금은 일으켰어요. 여러분들이 6월절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사전에 이 애굽 나라의 하나님에 의해서 이 재앙이 애굽 전역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에요. 지금도 피라미드 쌓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것도 돌멩이가 그 애굽 그 피라미드 있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저 나일강 상류에서
큰 나무를 밑으로 깔아가지고 밧줄로 그걸 끌고 온 거예요, 그게. 엄청난 겁니다, 그거요. 그 저녁에 이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걸 막 내렸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욥처럼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그래서 그래도 안 놔주니까 이제 마지막 재앙, 장자를 치는 재앙을 애굽 전역에 내릴 건데 너희들은 양을 잡아라. 그래서 6월절 엿새, 6월절이 음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우리나라 음력하고 이스라엘 음력 한 2달 차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월 14일이면 1월달 말 2월달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3월, 4월이에요. 요때가 6월절이에요. 그때 이제 내가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애굽의 왕세자부터 다 죽일 건데 짐승의 초태상까지 다 죽일 건데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서 문설주 인방에 피를 발라라. 그리고 급히 그 고기를 먹어라. 그래서 피를 발라놨더니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애굽에는 파라오의 후계자부터 다 죽어나갔어요. 초상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초상에 안 난 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짐승의 초태상까지 다 죽였어요. 그런데 문설주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 저주가 떠나갔어요. 그게 6월절이에요. 양이 죽는 거.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5절 36절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이 지키는 절기예요. 첫 번째가. 그래서 6월절은 뭐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죽어요. 누가 죽냐? 하나님의 독생자 모노게네스가 죽어요. 왜 죽냐? 이스라엘이 6월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의 죄를 양한테 이렇게 얹어가지고 전가를 시켜요. 엄한 양이 이스라엘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피를 문설주 일방에 바르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죽은 자들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너물유, 너물월이에요. 5월 다음에 6월이 아니라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우리가 지옥에 안 가는 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 연합한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이지,
종교 생활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 붙잡고 있는 썩은 동아줄이 끊어질 때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모습을 피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육적 이스라엘도 육체로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양을 잡아가지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우리나라 설, 추석처럼 3대 명절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에요. 이때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남자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까지 왔어요. 지금은 비행기 타면 금방 가요. 그 당시에 근동에 있는 아라비아, 저 메소포타미아, 저 터키 지역, 그리스 지역, 로마 있는 사람들이 그 유월절, 이스라엘아,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한 달, 두 달 동안 우리나라로 치면 집세기 걸머쥐고 거기 왔다니까요. 그들은 육체로 지켰어요. 그래 영적 이스라엘은 이것이 자기의 영적으로 이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걸 머리로 안다고 해서 유월절이 지나간 게 아니에요. 우린 죽을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자아예요. 이 자아는 지옥 갑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죽은 거는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건 복음 아니에요. 그게 뭐 복음입니까, 그건요. 진짜 복음의 천받으면 너 죽으라 해요. 너 죽으라. 왜 죽니? 너는 죄인이다. 네가 그렇게 미용실 다니고 코디네이터 불러다가 네 몸에 정말 알맞게 하고 네가 교육을 고등교육을 받아서 사람들한테 책 잡힐 것이 하나도 없지만 네 속은 겉으로는 그러지만 그렇게 정성적으로 살지만 네 속을 한번 감화하면 저 빌딩에다가 전선 해가지고 연결해서 화면 한번 띄워볼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신성모독이 꽉 차 있다. 숨기는 것뿐이다. 바리새인들은 교육을 받아서 예의, 도덕, 범죄를 지키면서 남한테 피해 안 가게 잘 그렇게 하지만 너는 태생이 아담으로부터 죄를 전가받은 죄성이 충만한 만물보다 부패한 이 마음을 갖고 있다. 이거는 빨아도 안 되고 이건 뜯어내도 안 되고 40일 금식해도 안 되고 평생 예배 드려도 네 본성을 바꿀 수 없어. 너는 마귀다. 직노의 자녀다. 그걸 알으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지금 기독교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은사 받고 음성 듣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분은요 죽은 자 몇 명 살렸어요. 죽은 자 살릴 정도면 예언 뭐 이런 거는 거기에 근처도 못 갑니다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그래도 6월절이 통과가 안 됐더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질 않아요. 자기가 주인이죠. 여러분, 제가 이처럼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의 진실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갈라디아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킹제임스 성경으로 제가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절기가 있어요. 나라마다 다 절기가 다릅니다. 그 나라 문화와 그 전통 습관에 따라서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족속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히브리인입니다. 근데 이 절기는 히브리인들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라 이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지키는 절기인데 그 절기를 실제적으로 이 땅에 와서 이룬 분은 성자위라 이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임자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데 지금 어디까지 완성이 됐냐? 유월절 죽었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2000년 전에 첫 아담의 죄를 전가받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죽고 나서 일주일이 무교절이에요. 죽인 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게 초실절이 부활의 첫 열매. 이 초실절하고 오순절은 그 떡을 만들어서 양을 잡아서 이렇게 흔듭니다. 요제라고 그러죠. 살아났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죽었다가 처음 살아나신 분은 초실절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초실절을 완성을 시켰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유월절을 통과해 가지고 이 예수와 연합해서 성령 침례를 받으면 살아난 자예요. 그게 나중에 제가 무천년, 전천년 이 첫째 부활 이거 설명할 텐데 지금 예수와 연합한 자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몸은 그대로 있지만 살아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그래서 세상 통치 안 받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십자가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을 실제적으로 처음 지키신 분이에요. 죽었어요. 인간으로 이제 이 유월절을 통과한 신약교회의 출범은 오순절 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살아있지만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도의 대가인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5만 번의 기도응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고아원 사역을 했던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그 자기 자서전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나는 그때 예수를 만날 때 조지 밀러는 그때 죽었다.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생생하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할 수 있는 평판을 받고 있었는데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코스에 가다가 빛을 봤어요. 빛을 보고 자기가 요즘 말로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 아담과 연결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 불가능해요. 교리적으로 미혹된 기독교가 예수님이 당신 위해서 죽었습니다. 당신의 죄가 예수님한테 다 사였습니다. 그걸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절대 죽는 게 아닙니다. 이건요. 유월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순절 성령 침례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 안 죽은 상태에서 그런 은사가 남발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저도 미혹 당했다니까요. 신기해요. 다 맞아요. 그런 건 이유도 아니에요. 통째로 수만 명의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100명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요. 물건을 갖다 놓으면 그냥 있어요. 사람은요, 조속으로 변해요. 마음이요. 다 합니다. 내 비유도 못 맞추는데 내 집안 사람 비유도 못 맞추는데 누구 비유를 맞춥니까? 그거요, 인간적으로 목회하려면 정말 신경쇠약 걸립니다. 신경쇠약. 저는 조금 무디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덜 하겠지만 그 인간적으로 목회하다면 신경쇠약 걸려요. 그런데 1000명, 10,000명 해보세요. 보통 해가지고 되겠네. 그 사람한테 능력 안 나타나서 그렇게 모이겠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그리고 막 1000명, 10,000명 동안 영적인 뭐가 있어요. 병도 고치고 뭐 알아맞히기도 하고 막 뭐가 있어요. 그래도 안 돼요. 구원은요, 소수입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을 전하면요, 그렇게 막 1000명, 10,000명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죽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우리를 갖다 매달아 놔야 돼요. 그 내가 죽어요. 이것이 진리로 자유한 죄에서 벗어난 이 자아라는 것은 완전히 죄에 완전히 억압당하고 있고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마귀에게서 벗어납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고 자아에 대해 죽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한 예수 그리스도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그 가운데 들어간 거.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 태평양 용광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쇠도 녹이는 그 용광로가 저렇게 넓은데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썩은 동아줄에 달달달 매달려가지고 이 목숨 끊어지면 그걸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 걸린 거예요? 암은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고통을 주지 그 암 걸렸다고 해서 용광로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그걸 연민하거나 그걸 안타까워하거나 그러지 않고 죄인은요, 그냥 죄인은 진노해서 그 눈앞에서 없애버리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공의예요. 구약의 하나님 의가 드러날 때 공의. 누구를 사랑하냐?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의 피와 아들의 살과 아들의 공로를 힘입은 자 아들처럼 사랑하는 것이지 첫 아담에 있는 마귀에게 속한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멸망시킨다니까요. 하박국 1장.
하박국 1장 1301페이지입니다. 12절 13절 시작.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해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른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악을 쳐다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본질적으로 악을 저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유월절을 통과,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에 십자가에 자기가 하나님의 회개를 통해서 이 회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회심을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요. 그럴 때 자연인 자아가 죽어요. 그때 성령으로 주여가 되는 것이지 입으로 주여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주가 아니에요. 고린도서 12장 3절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예요. 그 사람은 유월절을 통과한 적이 없어요. 유월절을 통과하지 않고도 그렇게 수만 명 목회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얘기를 그냥 듣지 마세요. 유월절을 통과해야 이제 성령 침례가 일어나요. 유월절 다음에 3일간 무덤에 있습니다. 무교절. 이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지켜져요. 예수님이 3일 동안에 무덤에 있었어요. 표적 보여달라니까 이스라엘이 표적 보여달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낫고 뭐하고 그런 표적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요나의 표적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표적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의 증표지 다른 건 간증이 아니에요. 그런 간증 잘못하면 엉뚱한 데로 갑니다. 죽었냐 이거예요. 죽었냐 이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담대히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 교회가 소속된 데가 대한예수장로교 합동입니다. 한국 교단에서 교회 수가 제일 많은 14,000개 되는 데예요. 그러니 여기에 부흥사들이 얼마나 기고 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제가 그 부흥사에 소속돼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일을 맡고 있어요. 그분들 설교하는 거 집회 가면 따라가면 한 10몇 명씩 하는데 정말로 말 못합니다요. 6월절 통과한 사람이 그런 막 은사 나타나고 그렇게 목회해도 6월절 통과하지 않았다는 것이 눈에 선하게 드러나요. 그럼 뭐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알곤부와 곡간에 들어가는 건데 처음이 안 됐는데 어떻게 알곡이 되냔 말이에요. 알고가 안 된 상태에서 교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6월절에 통과가 안 되냐?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말씀의 율법의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나는 정말 돼지보다도 못하는 거야.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그냥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개보다도 못해요. 돼지보다도 못해요. 여러분들. 그걸 모르고 교회 다니고 그걸 모르고 이 세상 좋다고 그러고 자기의 인생을 설계해 놓고 그 로드맵을 따라가지고 죽기 살기로 가다가 나중에 험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말이 몇십 년 있다가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붙잡고 있는 여러분 목숨은 썩어진 동아줄 언제 끊어질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걸어다니죠. 도로 걸어다니고
단단한 것 같죠? 그 밑에는 불과 유황이 끓고 있고 그거 언제 꺼져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갈지 몰라요. 이 긴박성이 사람들에게 없고 세상은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이게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들한테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유월절 통과했다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자기 인생을 마칠 디모데 후서를 썼을 때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이거예요. 데마라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대단했지만 마지막 죽을 때 누가 혼자 있었어요? 누가? 사도행전을 쓴 누가 혼자 하나밖에 없어요. 데마는 끝까지 있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그랬어요. 이 구원의 전적 타락을 깨닫는 이 회개부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절, 초막절까지 이르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사로잡지 않으면 다 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을 시켜놓고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말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절기라 이게. 그래서 오순절까지는 예수님이 인자가 하늘에 가서 성령을 보냈어요. 그 성령이 올 때 그 성령과 함께 인자가 온다고 그랬어요. 이것까지는 됐어요. 이제 이 오순절, 왜 오순절이냐면 6월절 날 죽으셔요. 1월 14일 날 죽으셔요. 그리고 7월 15일은 초막절이에요. 이따 오후에 이제 제가 쓰면서 이거 좀 자세히 할 건데.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 이게 초실절이에요. 부활한 날부터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세요. 그걸 지금 교회에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40일째 감난산에서 승천하셨다가 10일 만에 오셨어요. 그걸 오순절이. 순자가 열흘 순이에요. 열흘이 5번 이렇게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77절, 이 맥추절, 오순절, 77절, 맥추절은 같은 날입니다. 왜 77절이냐? 부활하고 나서 일주일이 7번 넘어가고 다음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왜 맥추절이냐? 이 예수님이 죽으신 지가 음력으로 1월 14일이고 이걸 한국으로 계산하면 3월 14일이나 이렇게 됩니다. 4월 달. 그때 이제 이른 보리는 처음 추수해요. 그래서 초실절이 흔들어요. 요자입니다. 그러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거의 이 봄에 농사지은 밀하고 보리는 다 추수를 합니다. 그게 맥추절이에요. 그때는 떡을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2개를 만들어서 흔들어요. 이거는 전통적인 그 견해 두 떡이 뭐냐? 하나는 이방인하고 하나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전통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다가 더해서 사도와 성도 이 2개의 떡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살아난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맥추절에 관한 내용은 오후에 다시 세밀하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키는 절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지키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먼저 의식적으로 육체로 지켰어요. 이스라엘은 유무추 나속초라는 하나님의 7대 절기를 지키는 세상의 유일한 육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삭으로 난 자라야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영적 이스라엘은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와 연합해서 죽는 것처럼 시공간은 2000년의 이 차이가 있지만 자라는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연인 자기가
주인 이 자아가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골고다 그 십자가 연합해서 그 몸이 죽어요.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이래야 이제 기독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 종교예요. 처음 교회를 나올 때 다 자기를 위해서 나와요. 그러나 예수와 연합해서 유월절 통과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안 살아요. 그때는. 왜? 자기가 죽었으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됐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이방 종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주 예수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나도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내가 죽는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못 견디는 게 그 사람은 건달인 거 못 견뎌요. 건달해 보면 알아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무덤에 가서 장사 지는 사람은 아무리 거기에서 10원짜리 20원짜리 막 해봐야 아무 소리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라도요 한 10번 20번 가서 건달이면 살아나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 예수님이 지키신 유월절 십자가, 유월절 어린 양이 달리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연합돼서 달릴 때 우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고 율법에서 벗어나고 세상에서 벗어나서 자아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아멘. 이 여호와의 절기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살과 피에 연합되기 위하여 성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이 청한 이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